어느 날 우체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소지에 따라 편지를 분류하는데 어느 한 편지 봉투에 하늘나라 하나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에다가 배송을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체부 몇 분이서 편지를 조심스럽게 뜯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아주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지는 하나님, 내가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였습니다. 이 10만 원이 꼭 필요한데 저에게 이 10만 원을 꼭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체부들이 이걸 뜯어보고 나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편지를 본 몇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조금씩 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냈는데 보니 그분들도 어려운 형편인지라 돈이 5만 원밖에 모여지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5만 원이라도 한번 보내주자라는 생각에 편지 봉투에 5만 원을 넣고 그분의 우체통에다 이제 넣어드렸죠. 그분이 그 5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열어 보았지요. 그리고 나서는 며칠 후에 이분이 답장을 써서 이제 다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겁니다. 그 답장을 이 우체부들이 본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걸 조심스럽게 또 뜯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돈 잘 받았습니다. 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요. 그래도 그 돈만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조그맣게 주신이라고 썼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머지 돈은 이 우체국 놈들이 뜯어먹은 것 같습니다 라고 썼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무시하고 도둑놈 취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감사들이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일들이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지요? 청개구리, 부모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던 청개구리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개구리였지요. 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근데 어머니가 왜 병들었을까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이 동화책이요, 버전마다 다 다릅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가 속이 상해가지고 병이 들었다는 동화책도 있고요. 또 어떤 동화책에는요, 엄마가 산으로 가라는데 바다로 갔다가 바다에서 커다란 새에게 물려 죽을 뻔한 것을 개구리가 가서 몸으로 확 막는 바람에 그때 상처를 입어서 어미가 죽었다는 동화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를 산에다 묻으라고 하면 바다에 묻을까봐 물가에다 묻어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에는 엄마 말씀을 딱 듣는 겁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미를 그만 물가에 묻고 말았지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만 되면 어미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이렇게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엄마 말씀 잘 들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말씀대로 잘 살아라 라는 게 교훈일까요? 어떤 교훈일까요? 만약 그 교훈이라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동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 말씀 잘 듣고 따라서 부모처럼 되면 어떡하나요? 네,
여러분 그걸 원하시나요? 여러분처럼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낫기를 원하시나요? 네. 어쩌면 요즘 시대는 이 청개구리를 요구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이 창의성이지요. 뭔가 다른 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로 살아갈 수 있지, 이 부모 말씀만 들어서 사는 그 아이들은 재미없다고 합니다. 요즘 논술에서도 그런 논술을 이렇게 탁 튀는 논술을 받아서 대학생을 선발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철이 들어서 그 엄마를 향하여서 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교육은 어땠을까요? 엄마가 왜 이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물론 철이 없어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어쩌면 엄마의 교육이 잘못된 거는 아닐까요? 너무 강요한 나머지 이 엄마를 떠나려고 하는 그 청개구리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이 청개구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청개구리였을까요? 저희 아이들 데리고 옷을 사러 갔는데요. 야, 그거 참 좋다 그러면 절대 안 사더라고요. 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사더라고요. 아빠가 보는 눈을 정반대로 하면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옷을 살 수 있답니다. 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네, 결국 그 청개구리는 비가 올 때마다 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엄마 청개구리는 참 교육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요. 평생 그 아들이 불효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들을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을 믿어줬으면 그 아들이 물가에 어디다 놔두든지 간에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그 아들이 언제 정신 차리든 했을 텐데, 그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지 못한 것, 그것도 부모의 책임, 잘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청개구리는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어미를 물가에 묻어놓고는 그 어미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통곡하는 그 청개구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통곡은요, 이 청개구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부모가 마지막 그 유언한 그 부모의 그 뜻을 알지 못했지요. 왜 부모가 그렇게 유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청개구리입니다. 그렇지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이 부모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달아야죠. 이게 진짜 깨달음이지요. 그거 마지막에 부모 말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부모 말 순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 그 좋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번 거기 한번 살펴봅시다. 정탐까지 합니다. 근데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성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럼 좀 더 훈련하고 오자.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로 가기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이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군대들을 다 소집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 못 들어가.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광야로 나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끕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올라가겠습니다 하고는 그 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산지에 있는 백성들이 벌떼처럼 날라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도망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이들의 통곡의 울음은 마치 청개구리의 통곡 울음과 비슷합니다.
못합니다. 하랄 때는 말대로 안 하더니 이제는 그거 다 시간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 말씀대로 척개구리처럼 꼭 반대로 올라가서는 안 되니까 와서 울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울음은 진정한 회개일까요? 회개가 뭘까요? 내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가자. 내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잘 됐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계속 가야지. 이게 신앙인가요? 이게 회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가라고 하시고, 때로는 서 있으라고 하시고, 때로는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이쪽으로 갔는데 잘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거 하다 실패하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을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를 아는 것입니다. 엄마 말씀대로 늘 순종 안 하다가 이번에 마지막에는 엄마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게 순종이 아니라 그 말을 왜 하셨는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른 방향을 선회하는 것, 이거 회개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안 되니까 딴짓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짚고 나아가는 것, 이거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만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례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실패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통곡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문과 부적은 뭡니까? 열려라 참깨 하면 무조건 열립니다. 그게 누가 열어주는지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것처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헌신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해주신 것이 감사한 건가요? 감사나무를 걸어놓았습니다. 주일학교 한 학생이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나 잘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인가요? 네, 그게 감사의 제목, 물론일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거나 통곡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내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다 회개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러면 감사한 건가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국에 있던, 영국 국교회를 섬기던 영국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 영국 국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캐톨릭이
많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팔기도 했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티켓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반대해서 이 루터와 칼빈에 이은 이 종교개혁들이 일어나서 이 유럽 전체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 붐이 영국으로 건너갔지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는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영국의 이 국왕이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틈타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영국 교회는 독자적인 종교개혁을 실시했는데,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영국의 국왕이었습니다. 영국의 국왕이 이 로마의 식민으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종교개혁이 반쪽만의 종교개혁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진짜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영국 국교에 있을 수 없어서 영국 국교를 계속해서 개혁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국왕으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들이 다른 나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2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배를 빌리고 그 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싣고 떠나기 시작했죠.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 가진 집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그 평화로운 모든 삶들을 다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만을 위하여서 그들이 배를 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한 12월쯤 되었을까요? 그해 겨울이 무척 추웠답니다. 그 겨울에 102명 중에서 절반의 사람들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봄이 돌아왔지요. 그 봄에 그 슬픔을 이겨내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몇몇 씨앗을 뿌리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에 농사의 수확을 얻게 되었지요.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감사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풍년이었어요? 아니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때는 풍년이 아니 첫 농사였습니다. 그들이 뭘 알아서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그저 조금 먹을 만한 것 길러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 많던 재산들 다 팔아버리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집도 다 팔아버리고 그저 허름한 집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인가요? 그게 감사할 일인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감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십니까? 내 기도 들어주신 거요?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산 거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지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다른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 요 사람들만은 살아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고통이 심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이들은 아주 똑똑해서 발탁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난리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절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왕이 너무 아까워서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나한테 무릎을 꿇고 저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마.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혜택을 줘야 감사한 것 아닙니까? 포로 중에서도 나만 살아날 수 있게 한 것 감사 아닙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내 직장만큼은 안전한 것,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죠. 아니, 이 직장에서 지금 내가 해고당하게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날 선택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거 첫 번째 감사입니다. 당연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할 수 있는 감사,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에도 할 수 있는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모든 사건을 초월하는, 모든 관계를 초월하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를 확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또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